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시기를 구하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주인 행세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지금 에즈베리 부흥 운동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막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 예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아마 그 문제 때문에 뭐지 싶은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미국 켄터키주에 남한하고 거의 비슷한 면적의 에즈베리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그냥 늘 들여왔던, 또 그렇게 시리즈로 했던 그 설교를 듣고 한 20명의 대학생들이 자기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힌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한 목사님께서 그냥 시리즈로 하고 있는 설교 중에 하나를 선포하고, 내 설교가 오늘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빨리 그 강단에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오늘 나 정말 설교가 좋았어. 오늘 정말 내가 전하면서도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런 설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평범하고 그냥 내가 생각해도 좀 부족한 것을 느껴서 좀 미안한 마음에 그냥 총총 빨리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다 마치고 그냥 대학교 예배 시간, 정기적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 시간에 다 학생들도 자기 교실로 돌아가고 교수님들도 직원들도 다 자기의 일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한 20명의 학생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 가운데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체험을, 그 놀라운 경험을 요즘 이제 SNS가 유명하니까 우리로 치면 카톡 같은 데로, 야, 수업 끝났으면 여기 강당으로 좀 와봐. 지금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너무 감사하고 기뻐.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막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친구들이 수업을 끝내고 강당으로 모여들자 그 모습을 보았고, 그들도 그곳에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들도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들도 그곳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1명, 2명, 3명 그 소식을 듣고 그곳을 자꾸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자리가 가득 차게 됐고, 그 모든 회중이 함께 찬양하게 됐고,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선포하게 됐고, 모든 회중들이 함께 나와서 자기의 죄의 실상을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2월 8일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그 부흥에는 누군가가 막 이끌어가는 주관자, 누군가 계획한 것도 없이 그냥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미국 전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그 에즈베리로 막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구가 6,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마을에 2만 명씩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가 더 이상 그 운영하는 것, 거기서 모여드는 사람들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예배를 파하겠다라고 외부인들을 막고, 내부에 있는 학생들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의 다른 넓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처소를 막 열고 있어요. 그게 지금 한 400개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지금도 계속 찬양이, 지금도 계속 기도가, 계속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부흥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들려오는 얘기들이 뭐예요? 엘리야 드레이크라고 하는 어떤 대학생이, 그 에즈베리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 자기는 남자지만 남자를 사랑하는 게이라고 자기를 밝히고, 동성애자예요. 내가 8일 동안 그 부흥의 현장에서 찬양 인도를 했다. 우리 그룹, 나랑 같이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내 친구들이 그 찬양단에 서서 그 찬양을 인도했다. 이게 뭡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하신 그들이 그 부흥을 이끌어가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8일씩이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부흥이 아니라 이건 뭔가 가짜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들이 또 막 지금 막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부흥이 뭐냐, 혼란스럽다, 이 부흥이 뭐냐, 이게 지금 진짜 부흥은 맞는 거냐, 목사님은 막 앞에서 영상 보여주고 막 이랬는데 목사님도 이거 뭐 잘 모르고 그러는 거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알아봤어요. 저는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코로나 확진되고 집에서 격리되면서 그 실시간으로 예배 드려지는 것을 틀어놓고 격리해서 뭐 하겠어요? 거기 앉아서 그 예배 같이 드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되어지는 상황들을 제가 다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에즈베리 대학은요, 우리 신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보수적인 학교로 리스트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죠. 우리 성결교단은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하나님 말씀을 임의대로 막 해석하지 않고 정말 말씀 그대로 보수적으로, 말씀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을 하는 학교 중에 에즈베리 대학이 이제 으뜸인 학교예요. 저도 그래서 알고 있었던 학교예요. 그리고 이 에즈베리 대학은 미국 안에서 연합감리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연합감리교단이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자 그 연합교단에서 탈퇴해버렸어요.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 중심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학교 안에 있는 학생 중에 나는 게이라고 동성애자라는 것을 소개하고 내가 찬양 인도했다라는 것을 8일 동안 했다라는 것을 밝히는 바람에 지금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총신대학은 보수적인 학교거든요. 근데 총신대 안에서도 나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러는 신학생들, 목사님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막 학사 경고 주고 경고 조치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사람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일 수 있어요.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럼 찬양 인도하는 건 도대체 뭐냐? 그 자리에 제가 이렇게 유심히 그 실황들을 보니까요, 찬양하는 찬양단이 이렇게 이 팀이 오고 끝나면 내려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 부흥 운동은 누군가 주관하고 계획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마이크를 찬양을 같이 하다가 이 사람이 찬양 마이크를 놓고 내려가면 다른 누군가가 와가지고 계속 이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기타를 치던 사람이 기타를 치다가 그 곡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타를 놓고 이제 내려가면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그냥 그 자리를 이어서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팀이 올라와가지고 그 팀이 그것을 주도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 반주하다가 이제 자기 수업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이 내려오면 다른 사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함께 맞춰보지도 않고 그냥 찬양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질서 안에서 그 부흥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레이크라고 하는 그 청년도 그 중에 마이크를 놓고 갔을 때 자기도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그 영성으로 찬양단을 이끌어간 게 아니라 자기도 마이크를 잡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에는 우리가 찬양을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격리되고 있었던 6일 동안 그 드레이크라고 하는 청년 얼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들었을 텐데 제가 깨어있을 때는 없었고 제가 자고 있을 때 마이크를 한번 잡았겠죠. 근데 우리가 찬양을 인도했다라는 그 말 때문에 그 찬양단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 부흥회를 인도해가고 이끌어간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부흥의 역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왜 이런 거야? 저건 왜 저런 거야? 이거였어? 아, 이거 속으면 안 되는데, 이거 엉터리였네, 가짜였네.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에즈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부흥의 역사가, 그 바람이 이제 다른 나라까지 번져가고 다른 지역까지 번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회개의 영으로 찬양하는 자리에 구별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부흥의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그거 아니었던 거야? 아유 어쩐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그런 저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마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개가 아무리 막 이래도 소용없어요. 기차는 그 소리 관계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아무리 잡음이 들리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상한 얘기가 들려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스쳐 듣고 멀리 듣고 그랬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들로 듣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부흥을 주실 거예요. 에즈벨의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밀어주시는,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몸의 사욕, 내 몸의 육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그 사욕, 내 욕심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은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해당이 되시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신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 가난해가지고요, 제가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내가 얼마나 돈 버는데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벌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둘만 낳자. 우리 이제 그만 낳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둘만 낳았어요. 그럼 그 자녀가 내 것입니까? 내가 내 자녀의 주인입니까? 권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좋은 주인이에요? 그저 그런 주인이에요? 그냥 좋은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나에게 뭘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관계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 사람하고 밥 많이 사줘가지고 그 사람이 나 좋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밥 안 사줘가지고 그 사람이 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주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시간 내 거야. 돈도 내 거야. 자녀들도 내 거야. 건강도 내 거야. 그러면 내 몸을 내가 죄가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을 하나님 앞에 그 사욕으로 그 몸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선포해 볼까요? 16절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종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 종이 된다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육신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뜻이에요. 결국 죽으면 호흡이 닿으면 죽어 없어지고 땅에 묻혀지게 될 그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시간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물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자녀 내가 소유권이 없고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면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아유 나 요즘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겠지. 요즘은 내가 말씀 안 빼먹고 잘 읽고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겠지. 오늘 예배를 내가 잘 드렸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겠지. 오늘은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그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 못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헌금도 좀 했었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몸이 안 따라주네. 이제는 여러 가지 형편이 닿지를 않네. 그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여기시겠지. 그런 생각에 속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하지 못해도 그냥 병원에 들어 누워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애가 있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인생 가운데 풍성한 감사가 고백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해도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에 치우쳐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온몸을 꼼짝하지 못하는데도 그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을 붙잡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를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막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상,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이상,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이상, 이제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선포를 드릴 때,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까?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부활의 첫 열매 소망이 되셔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죽음이 나를, 그 죽음의 권세가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나의 약속과 나의 능력이 보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좋게 여기실 이유가 없어라고 막 내 생각에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거절하고 그 무덤에 던져버리고 십자가로 가지고 나가버리고 그 반석과 같은 생각들을 쪼개버리고 예수님 앞에 다시 나가 주님 그래도 저를 사랑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집 막내가 그 형들은 막 혼내고 나면은 기가 죽어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이러는데 요 막내는 혼나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옆에 딱 와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도 저 이쁘죠? 그래도 저 이쁘죠? 이 말 한마디에 그 모든 섭섭함, 모든 답답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이놈아, 다시 한번 그랬단 봐라.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이쁘지요의 믿음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주님 면목이 없네. 내가 이렇게 사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슬금슬금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저 이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뻔뻔스럽게 체면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무거운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답답함을 주님께서 뚫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지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골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냉동 컨테이너에 일하시던 분이 거기 갇혔어요. 요즘은 저기 냉장고, 냉장 창고, 저장고 그게 이제 안에서도 누르면 열리게 돼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너무나도 그거 당연한 건데도 안에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찰칵하고 이렇게 잠기면 누가 바깥에서 인기척을 듣지 못하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저체온증으로 있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농촌에서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너무나도 최근에 안에서 열 수 있는 장치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쵸 장면이? 안에서 안 열리는 거예요. 아주 밀폐가 돼가지고 산소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호흡도 안 되고 저산소증, 저체온증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 냉동 창고가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문이 철컥 잠겼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안에서 떨다가 누가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갇힌 사람이 얼어 죽은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창고가 가동이 안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창고가 지금 냉동 창고가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몸이 점점 추워진다.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 상황이 내 몸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견고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언짢아하실 것 같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다. 내가 그때 부흥해 가고 내가 그때 기도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겠지만 지금 내 모습은 거기에 절반에 미치지도 못한다. 그리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힘, 능력,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종으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의의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 계신데요? 내 마음에 어디 계신데요? 마음은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어요? 그럼 이 마음 중에 예수님은 어디 계신데요? 위에 계세요? 아래 계세요? 예수님 겸손하니까 아래? 예수님 왕이시니까 위에? 예수님은 바르시니까 오른쪽? 왼쪽? 우리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능력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왜 내 마음은 늘 이렇게 좌로우로 치우치는 거야?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자꾸 지치는 거야?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자꾸 답답한 거야?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 거야? 원통한 게 떠나질 않아. 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내 마음에 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결국은 로마서 6장 19절에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그전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불법에 치우쳐 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으면 주님의 열심으로 나를 인도해 가셔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순종한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가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이 땅에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옛날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그 풍성함을, 그 찬란함을,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 달라졌어. 어머가 달라졌는데.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열매 맺어 가시는 인생을, 그 감격을,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열매를 맺다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6장 23절에는 이렇게 최종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감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맛볼 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로마서 6장의 12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심을 순종함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온전해지는,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드러내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쥐어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성령님,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나로 알게 해 주십시오. 나는 자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듣지 못할 때, 보이지 않으면 자기 사랑에 근거하여서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시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서 구하는 자리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꿈꾸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아하니까 아무개는 지금 그런 막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보여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차라리 더 나빠졌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에 근거한,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우리를 속이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 몸의 사욕에 나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부흥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누구에게만 있는 부흥이 아니라 내가 그 부흥을 고백하고 내가 그 기쁨을 선포하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거 여기서 필요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이 먼저 그 일들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라고 입을 열어 구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갈망하는 대로 선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귀로만 듣지 않고 순종함으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이 찬양 드리려고 하는데요, 새로 배웠던 찬양이죠.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 가사에 은혜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자기 사랑에 치우쳐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우리 시간 기도 드릴 때, 주님, 나는 내 육신이 말하는 대로, 내가 보여지는 대로,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할 수 없다라고, 어렵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없으실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속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내 육신에 순종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또 믿음으로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그 걸음을 옮겨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양육하는 일들이나 하나님 재정을 공급받는 일들이나 건강의 문제라도 다 주님이 주인이시니 오늘 그 믿음의 자리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깊이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강타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로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살아